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위치와 다윗의 위치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인도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바뀌면은 불행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누가 누구를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시느냐?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느냐? 아니면은 양이 목자를 인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은 믿음이 잘못되고 삶이 잘못되고 결과가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많은 배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항공모함 중에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함이 있습니다. 최신의 항공모함이죠. 여러분, 길이만 해도 333m나 된다 그래요. 거기에 타고 있는 성조원 수만 해도 6,000명이나 된답니다. 스텔기 비행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비행기만 해도 거의 100여 대에 가깝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죠. 이 항공모함이 한 번은 항해를 하는데 캄캄한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앞에 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앞에 있는 물체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15도 북쪽으로 항해 방향을 바꾸어라. 여기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다. 나는 함장이다.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물체에서 답신이 오기를 우리가 방향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항공모함이 남쪽 15도로 방향을 수정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함장이 지금 무전을 보내는 사람의 간등성명을 대라 그랬더니 나는 일병 토마스다. 너의 소속이 어디냐? 그랬더니 답신이 오기를 나는 등대를 지키는 병사다. 여러분, 아무리 항공모함이 최신의 항공모함이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그래서 답신을 받은 항공모함이 방향 수정을 해갖고 피해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아무리 최신의 항공모함이랄지라도 침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좌우지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내가 좌우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나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어쩌면은 배가 항해하는 것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다는 거예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내가 되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 즉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바른 기도의 본이 되는, 아주 표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싶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죽이고 내 뜻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마음에 맞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생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13장은요 사실 요약한 내용이고요,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13장이죠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참 괜찮았어요. 믿음도 겸손했고요, 아주 사람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변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요 변질되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뭐 짜다, 싱겁다 하는 것은 간 조정을 하게 되지만 이 변질이 되게 되면은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울왕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패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셨다는 말은 폐기 처분했다는 거예요. 변질된 음식을 버리듯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 주십시오, 저런 복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훌륭하고 뛰어난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잘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리지 않는 열쇠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늘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잠겨있는 여러분의 열쇠를 여는, 잔물쇠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고 풀지 못하는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주어진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또 결혼하면은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 그러잖아요. 돕는다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부모로서의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또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부모님이 연로하셨다 그러면은 자식으로서의 부모님을 향한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묻고 싶어요.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책임 전가하고 있지는 않느냐? 책임 전가.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잖아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여러분, 그러면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벌을 주시려면 저에게 벌 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는 책임 전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부부입니까? 예? 여러분 가정에서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자식을 낳았으면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내가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연로하신 부모님의 자식으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이 책임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이지만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16장이라 그랬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저기까지만 읽겠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변질되니까 버리시고 새롭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내가 왕 될 사람을 세워야 되겠는데 너는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왜? 왕을 세우려면 기름을 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베들레헴에 가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마을에 가면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 되겠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가지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새에게 네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왔으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새가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가장 맞이, 키도 크고 잘생겼고요, 아주 왕이 되는 걸 갖추었어요.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크다느를 데리고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도 야, 참 괜찮다, 왕이 되기 합당하다 해서 기름병을, 그 뿔을 그 엘리압이랑 그 마다들에게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먹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 하시죠. 나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외모를 봐요, 사람들은 자꾸.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엘리압에 기름을 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둘째 아들이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데리고 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비나답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 삼마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 셋째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다 데리고 왔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네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 그랬더니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형들이 집에 있을 때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형들은 다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마저도 이 다윗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다윗은 보기에 형편없었던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었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이 뭐냐? 내 부모,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마저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 그래서 이새가, 그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 데리고 왔더니 얼굴이 붉고 아주 얼굴이 뛰어나고요, 아주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농사 져봐서 알지만은 논일이나 밭일 할 때에 주로 맞이다 큰 형들이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생은 집에서 있잖아요, 되게. 근데 이 집구석은 어떻게 됐는지 형들이 전부 집구석에 있고 가장 말째인 다윗이 지금 저 돌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집안 꼴이 이게 바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7형들은 전부 집에 있고 다윗만 돌에 있었어요. 돌이 뭐예요? 일하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세 집은 가난해요. 양도 많지 않아요. 몇 마리 안 됩니다. 그러면은 동생이 덜에 나가서 일하면은 형들은 다른 일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 참 성실했다는 거예요. 형들은 전부 집에서 놀고 먹고 있고. 그런데요, 이 사건이, 이 내용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블레셋에서 장수 골리앗이 나서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지. 여러분,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형들에게로 갔다가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요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놈이 하나님을 멸시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렇게 무시하냐 그래요.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사울 왕을 찾아가요. 사울 왕을 찾아가서는 왕이요, 내가 저 짐승만 노못한 저놈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이 만류하지요. 야야,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는 장순이라. 어떻게 잘 훈련된, 그것도 블레셋의 장수 중에서 제일로 힘센 블레셋 골리앗과 민간인인 보호를 받아야 될 네가 싸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해요. 무슨 고백하느냐? 왕이여,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말해라. 제가 아버지 양을 치기 위해서 저 돌에 가서 양을 칠 때에, 이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경험한 이야기예요. 양을 칠 때 때로는 곰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곰이 나타나 가지고는 아버지가 맡겨준 양 있잖아요, 양 새끼를 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도망가지요. 양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만 살게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곰을 따라갑니다. 곰이 양 새끼를 물고 도망가면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은 이 곰이 어린 소년 다윗이 따라오니까 그냥 두질 않죠. 그래서 곰하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야, 이럴 때 곰의 이빨에서 그 양 새끼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나서도 양 새끼를 물고 가면은 또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와 싸워요. 그래서 사자를 물리치고 양 새끼를 구해요. 이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게 그거예요. 왕이여, 곰의 발톱에서 사자 이빨에서 나를 구원하셨전적 저 블레셋 골리앗 장군에게서도 자기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뭘 가르치느냐 하면요,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에 대해서 다윗은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할 때 책임을 다하는 거 누가 못해요? 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에 주어진 자기 본분, 가정의 본분, 아내로서의 본분, 부모로서의 본분, 교회 속에서의 목사로서의 본분, 장로님으로서의 본분, 권사로서의 본분, 사회에 나가서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 책임, 이거 다 하는 사람. 여러분, 아버지가 맡겨준 양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맡겨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본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어진 본분, 교회에서 주어진 본분,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본분, 이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책임을 다해서 감당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맡겨줬더니 얼마나 그 책임을 다하는지. 5달란트 맡던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냥 앉아서 맡긴 겁니까? 앉아서 남은 겁니까? 책임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악한 종 1달란트 벌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한 본분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이 안 하는 사람들 핑계가 많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다고 책임 전가한 아담과 같이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맡겨준 양을 잘 감당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더란 이야기입니다. 이 본분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마음에 들어하시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가 살면서 유명한 고백 3가지 했다고 말씀드렸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인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로 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원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뭐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주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고백합니다. 첫째는 죄인됨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세 번째는 사랑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블레셋에서는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칩니까?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 싸울 필요 없이 블레셋에서는 내가 대표로 나갈 테니까 이스라엘에도 대표 한 녀석 나와서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내가 싸워 이기면은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 대표가 나와서 나를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렇게 1대1로 맞짱 뜨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그냥 소리쳤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인들을 무시하는지. 여러분, 그때 때마침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 지금 그 당시 형들이 군에 가 있었거든요. 이새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에게 가다가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이 얼굴이 붉게졌을 거예요. 비록 소년이지만 손을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씩씩거리면서 사울왕을 찾아간 거예요. 사울왕을 찾아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저 짐승 같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쳐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행동이 있죠.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요, 반드시 고백하게 돼 있고요, 입으로든 말로든 글로든 고백하게 돼 있고요, 사랑하게 되면은 고백으로 끝나잖아요.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론적인 사랑입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노래하는 사랑입니까? 노래로 끝나는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 행동 있죠? 막 손을 떨고 얼굴이 벌개지고 씩씩거리고 사울왕을 찾아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물어봐요.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할 때 그 소리를 다윗만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도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다윗만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울왕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도 다 하나님 믿고 사울왕도 하나님 믿고 다윗도 하나님 믿는데,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데도 그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믿는 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들 녀석이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막 아들 야단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하고 야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그 아들을 욕하고 아들을 멸시하는 거는 괜찮은데 느닷없이 이 아들의 아버지를 거론하는 거예요. 네 애비가 어떤 놈인지를 알겠다고, 니를 보니 네 애비를 알겠다면서 네 애비 낯짝이는 좀 보고 싶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요, 자기가 무시당하고 자기가 욕을 듣고 하는 건 견뎌요. 그런데 아버지를 욕할 때는 못 견뎌요. 이거 아버지 바로 된 자식이에요. 그 아버지 바로 된 자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 그렇게 하나님을 요구하는데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그렇게 욕하는데 입도 뻥긋하지 못해 가면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제서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하고 나서야 우리 주님께서 뭐라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은 무겁지가 않아요. 제가 19살에 폐병이 걸려가지고, 그때만 해도 키가 184점 얼마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폐병이 걸려서 다 죽어갈 때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 다녔어요.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그 한참 청년, 어머니가 얼마나 세다고 저를 업겠어요. 그런데 애 없듯이, 아기 없듯이 바짝 업고 잠을 재고요. 그래서 어머니 등에 엎혀서 잠을 자고요, 어머니 등을 엎혀서 안식을 누리고요. 제가 한 번은 그래서 엄마 무겁지 않아요? 안 무거워, 안 무거워. 사랑하면 안 무겁습니다. 사랑하면 안 무거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정에서 가장으로 주어진 사명, 사회에서 주어진 사명,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사랑하면 무겁지가 않아요.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돼 있어요.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한 영혼 때문에. 오늘도 새로운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 둘지 몰라도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시편 8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 그래요. 그러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건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계명이 무겁지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짧지만은 찬양으로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로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을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본분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거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내가 맡겨진 거 다른 사람한테 던져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십시오.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누굴까요?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더욱 뛰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왕 다윗으로 세우셨듯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국기의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에 열쇠에, 여기에 잔물쇠의 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답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바로 내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성실한 본분을 다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생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주의 마음에 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